하나님 아버지, 오랜 주에 방학을 거치고 또 이렇게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들마다 잘 마치게 도와주셔서 귀한 직분자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일임을 깨닫고 귀한 직분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2주 정도를 이제 했지요. 2주를 했고, 이제 3주 차에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목장에 대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때 했던 게 통일에 관한 거, 아니면 축복에 관한 것을 했었죠. 그래서, 목장이라고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이 넘어가는, 견제와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축복만이 흘러가는 그 목장, 그리고 복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목양사,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목장이 열심히 하더라도 또 혹시 뒤처지더라도 교회와 함께 통일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큰 흐름과 빗나가게 되면은 그 목장은 반드시 썩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목장. 이제 유학을 하려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교회를 이제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한인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영어에 아주 익숙해져야 되니까 한인교회는 안 찾고 외국인 교회를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도 가보고 또 해봤지만 마땅한 교회가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건물만 있고요. 주일날에 그냥 노래 부르는 것만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었고 다른 특정한 종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 같았어요. 겉으로는 앵글리칸 처치 이렇게 돼가지고 했었는데, 그래서 주일 예배를 선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제가 공부하던 곳 근처에 제일 런던에서는 이제 시내라고 할 수 있죠. 그 근처에 보니까 좀 이렇게 사거리 가운데에 한 예배당이 있어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랭험 팰리스라는 이제 그곳인데요. 근데 그곳에 가서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갔는데 사람들이 꽤 잘 모였어요. 다 잘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노트를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막 쓰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2층을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쓱 보니까 2층에 있는 사람들도 다 노트를 끄집어내서 이제 쓰고 있었고요. 또 그쪽 교회는 여러분 옛날 교회다 보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다리 발 받침대가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장의자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장의자의 그 발 쪽에 있어요. 마치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발 올리는 그 발등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앞쪽 의자 아랫부분에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예배 중에 기도합시다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 그 발등상 같은 그곳에다가 무릎을 꿇고 이제 탁자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도 정말 약간의 통성이긴 하지만 큰 통성은 아니고요. 이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되게 반했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가 잘 들려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설교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쳤는지 핵심 파악은 제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았지만 성도들의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처음 외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데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진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할 때 제가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피를 뿌리시냐 그러면 풍선에 물을 가득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송곳으로 팍 찌르면은 이게 팡 퍼져나가는 것처럼 예수의 심장이 십자가 위에서 팡 하나님께서 팡 터트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가 뿌려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상당히 예수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신본주의를 아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었거든요. 아니 예수의 심장을 풍선 터뜨리듯이 팡 터뜨려가지고 거기서 팡 터져나온 그것으로 우리의 피뿌림을 받았다라고 설명하니 제가 좀 약간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성경책을 이제 펼쳐서 제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성경책이 다 1862년도 자기 할아버지 성경책이라면서 성경책이 노래요. 흰 종인데 하도 오래되니까 노란 종이를 손으로 막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읽어보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쨌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놀랐던 것은 뭐냐면 거기에 담당 목사가 누군가 하면 존 스토트라는 목사예요. 존 스토트. 존 스토트 이렇게 돼요.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는데 존 스토트가 뜨고 그 교회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복음주의 계열에서의 교황으로 여길 만큼 영국 복음주의, 그러니까 성공회가 있고 또 성공회에 반대되는 약간 개신교 쪽을 이제 복음주의라 하거든요. 그 복음주의에서는 거의 뭐 교황이라고 할 만큼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뭣도 모르게 가슴 넣고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존 스토트 목사가 하는 교회였고 또 이 목사가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그 아담 이전에 그 인류 있죠. 네피림에 대해서 인정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이전에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인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감 있는 사람이 그 런던의 한 중앙을 잘 가르치면서 여러 지식인들 또 여러 공무원들 또 은행 직원들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누리고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거였죠. 그때 이제 제가 본 몇몇 감동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들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쓰더라는 그거 노트에 잘 쓰고요. 그 노트에 쓴 것을 갖고 이제 그 인터내셔널 그 스터디 할 때 가르쳐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존 스토트가 가르쳤던 것을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그 존 스토트 목사가 주일날 했던 설교 메시지를 갖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유명한 교회가 됐고 이 목사도 그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목장에서 저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성경에도 말씀이 많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말씀은 주일 오전 메시지를 말씀합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 여러분들은 주일 오전 메시지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다른 거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주일 오전 메시지에 목숨을 걸게 되면 여러분 내가 특별한 장치나 특별한 교육 없이도 많은 은혜를 자기도 모르게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특별한 것을 뭔가를 노리거나 어떤 큰 수련회 아니면 어떤 큰 행사에서 은혜 받으려는 것보다 자주 내리는 비를 틈틈이 흡수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순종하고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새겨나갈 때 알지 못하는 그 영감과 능력들이 충만해집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수련회 때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큰 회개를 하려면 역시 수련회나 어떤 성회 때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이 끝납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은 1년에 적어도 50 몇 번씩 주어지는 거예요. 52번에서 56번까지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이 내가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그 영감들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식물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물에게다가 비료를 주잖아요. 비료 잘못 주면 그 식물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아니면 한쪽이 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해져서 열매를 못 맺기도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주고 비료를 주더라도 굉장히 희석을 시켜서 주는 둥 마는 둥 비료를 말이에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주변의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 비료를 주더라도 조금씩 띄엄띄엄 멀찌감치서 이렇게 주곤 하면 그리고 자주 주게 되면 오히려 이 식물이 튼튼해집니다. 그런데 한 번에 따뜻하게 한 번에 물 많이 주거나 한 번에 영양분 비료를 많이 주거나 어떤 때는 화초에 온실 속에 넣어놨다가 어떤 때는 태양 맞으라고 바깥에 내놨는데 이렇게 얼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바라는 것보다 평소에 하나님이 늘 주시려고 하는 것이 주일 오전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오전 메시지에 목숨을 걸고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용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리고 워낙 기억을 못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것을 물어보기도 미안해요. 물어보았는데 모르면 어떡해요? 정말 미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새 가족 데리러 가서 못 들었다 하거나 피곤해서 그랬다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전혀 기억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손실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 씨를 뿌리는 비유 중에 4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길가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린 씨앗,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돌짝밭에 뿌린 씨앗,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린 씨앗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셋은 결국에는 없어져요. 태양이 뜨거나 핍박이 오거나 아니면 이 세상 재리의 염려 때문에 없어지거나 합니다. 좋은 밭에 씨앗 뿌림만 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좋은 밭이 되느냐 아니면은 돌짝밭이 되느냐 길가의 밭이 되느냐 새들이 와서 막 먹어버리는 그 밭이 되느냐 이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오전 메시지에 여러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오전 메시지의 제목이 뭐였고 주일 오전 메시지에서 내가 제목을 뽑아본다면 나는 이것으로 하겠다. 주일 오전 메시지의 주보에는 이런 내용이었지만 설교자가 한 부분은 이 부분을 강조했다. 또 주일 오전 메시지의 예화는 뭐였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한 장씩 적어보면 굉장히 내게 풍성해집니다. 그것을 들었다가 또 까먹어도요 돼요. 아카데미처럼 오랜 동안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내 안에서 좋은 화초가 틈틈이 주는 잘 희석된 그 비료가 뿌려져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병이 고쳐지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감과 능력이 충만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장 내에서 말씀이 특히 주일 오전 메시지가 계속해서 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레 아카데미의 그 우수성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베레 아카데미도 점점 영상이 흐려져요. 그리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예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외국에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에 따라서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성경은 고정화되어 있지만 각각의 시대들마다 우리에게 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주일날 오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헌신의 기간에, 어떤 때는 교회 재건의 기간에 맞춰서, 어떤 때는 가정의 달 5월이어서 그에 맞추는 설교를 나온다든가, 어떤 때는 신년이 시작하는 날이어서 신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주일 오전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메시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전에 차량 봉사회를 가보면 일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가보잖아요. 거의 다 거기서 누워 주무시고 있어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드렸다 하는 것으로 끝나고 봉사했다는 것으로 끝나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이거 잊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놓쳐요. 여러분 세대의 그 담임 목사 교체를 하면서 문제없이 잡음 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제가 장담하기로 95%는 없다고 해도 여러분 맞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교회는 크고 작을 뿐이지 전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세대가 달려왔던 그 신앙의 동기와 그 역동성에 비해서 두 번째 달리는 사람은 좀 더 멀리 보기도 하고 그 역동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 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목회자의 바뀔 때 흐름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장 잘 묶어주는 것은 뭐냐면 주일 오전 메시지에 있어요. 여전히 주일 오전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과거 목사님이 하시던 설교가 더 좋았느니 지금은 안 좋았느니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누가?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이 맡겨져 있는 목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차지하고 적어도 주일 내게 주어지는 저 오전에 강대상에 선 사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는 하나님이 몇 명에게 뿌려줘요. 그 교회가 1만 명이라면 1만 명에게 그 교회에 영국인도 있고 중국인도 있고 또 뭐 스페인권 사람도 있고 다양한 언어권이 있다 할지라도 통역돼서 들어가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꼭 국제적인 마인드로서 국제적인 사람들에게 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한 메시지를.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가자.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한 주간 내 삶에 적용시켜보자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주일 오전 메시지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이 바뀌어지든 또 그래서 새로운 설교가 우리 귀에 들려오든 간에 빨리 적응하는 방법은 또 역시도 주일 오전 메시지에 집중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같이 주일 오전 메시지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분자도 어디 나오겠어요? 주일 오전 메시지를 잘 집중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김성현 감독님의 설교에는 한 가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의 심정 혹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마음 혹은 주 예수의 심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바뀌어질 것을 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지만 은혜 감수성이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제목을 적어봤어요. 은혜 감수성. 감수성이 뭐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수성이라면 늘 감사에 대한 생각으로 이 사람이 충만하겠죠. 이것도 감사할 수 있고 저것도 감사할 수 있고. 불만 감수성 하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우리 성락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또 앞으로도 더 클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찾기에 충분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직분자가 먼저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가장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이고 주제 한번 뽑아보고요. 키워드 한번 뽑아보고요. 예화 한번 뽑아보고요. 그리고 그거 중에서 내가 실천할 부분 한번 뽑아보고요. 그리고 그거를 내 남편이나 내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한 교회가 절대로 그거 다른 주제 꺼낼 필요도 없고요. 다른 분란 나올 필요도 없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주제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목장, 우리 목장에는 주일 오전 메시지가 계속 흘러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부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이거 수요일날 목요일날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 바로 해라. 제일 좋게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가서 안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 무슨 은혜 받았느냐, 네가 감동받은 부분만 먼저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짧게 먼저 말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좋습니다. 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나중에 공부하지 않고요, 공부가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공부해요. 쉬는 시간에 내가 외워야 될 특정 단어만 탁탁 외우고 화장실 가고 하면서 바로 머릿속에서 바로 기억을 합니다. 복습은 빠를수록 좋고요, 빠를수록 더 망각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오전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신약교회의 그 표본들이 나옵니다. 신약교회가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곧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서 그것을 갖고 교제하였고 또 떡을 뗐었고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교제하거나 떡을 떼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저쪽에서 말하는 형제교회 여러분 엄청난 실수예요. 두고 보세요.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형제교회가 오랫동안 간 적이 없어요. 공동체로 남아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고 마을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지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것이 교회로서 퍼져나가는 데는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이게 신약교회의 표본입니다. 우리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그거는 말씀을 제하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상 어떤 시스템이 있었나요? 베레아 아카데미도 특별한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조직 구성체라기보다는 조직 구성체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이 가르쳤고 말씀이 이끌어 왔었고 말씀 때문에 그들이 전도해 왔었고 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외하고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었는데 베레아 아카데미가 있었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주일날 끊임없이 그 메시지가 굉장히 심금을 울렸고요. 그러면서 테이프를 다 사가곤 했었습니다. 테이프 자기가 들어보고 너무 감동받고 2번 듣고 3번 듣고 그 다음에 그 테이프를 이웃집에게 전해주면서 전도하는 계기를 삼았었죠. 그래서 이 테이프 팔려나간 수가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쉽다 보니까 이게 뭐랄까요,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파일로 가고 카톡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가치가 별로 없어지는 겁니다. 지우기도 편하고 그죠? 주는 것도 어렵지 않고 사람 만나지도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테이프를 같이 전해주다 보니까 인사도 하게 되고 아픈 줄도 알게 되고 축복도 하기도 하고 축사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정이 만났으면 사람들 불러다가 또 함께 가기도 하는 이런 매개체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처럼 김성현 감독님의 설교 여러분 정말 유의 깊게 들어야 되고 유의 깊게 내가 그것을 흘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요즘 성장하는 부흥하는 교회, 한 20년 전과 다르게 부흥하는 교회는 온 성도들이 자기들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여러 곳에 전파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글로 써내기도 하고 카드로 만들기도 하고 동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이곳에 매진되어 있어요.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 수영로교회 있죠. 부산 수영로교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다 주일 오전 메시지만 해요. 교회 학교 포함해서 모든 자들이.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 오전 메시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영여교회가 엄청 커져 나가곤 했었죠. 아마 전국에서 제일 주일 오전 메시지를 강조한 데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역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오전 메시지가 성락교회 발전소였어요. 그때 뿌려지는 김기동 목사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우리에게는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되었었죠. 내가 다른 것 하려고 하다 보면 다른 것 교재 찾기도 힘들고요. 또 다른 거 하다가 이게 딱 끝나버리면 또 뭘 해야 되냐는 하는 이런 또 다른 뭐랄까요, 이 허점이 또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한 목자와 한 감동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일 오전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성공을 언제 있느냐, 주일 오전 메시지를 어떻게 듣느냐에 달려있고, 그렇게 한 주간을 성공하게 되면 전생의 성공이 우리에게 담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었던 내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둬줄 게 아니고 반드시 이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가정에게, 이제 목장에게, 그리고 함께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타자에게 전하는 것. 이렇게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됩니다. 성도라는 귀한 그릇에 주일 오전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이웃에게 쫙쫙 흘러나가도록 원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는 것. 아는 것.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때도 시몬이 설명했는데, 아는 것은 뭘 말하냐면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과 누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적나라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세게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 할 정도로 그 사람을 충분히 아는 겁니다. 잠자리를 하기 전에는 그 사람과 계속 예를 바쳐요. 그러나 잠자리를 하고 나면 말을 놓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정도를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과 계속 예를 바치면서 인사하고 하지만 20년간 알았지만 아무런 관계 맺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 무엇을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는 것은 정말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체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하실 행동과 방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17장 3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영생은 유일하신, 쭉 나오는 그 부분 있죠.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예수에 대해서 들었던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들었던 지식이 내 안에서 충분히 알미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삶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 오전 메시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아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는 게 있습니다. 암과 삶이 똑같아야 돼요.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 진리가 되어야 되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주일 오전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에요. 목회자 눈에 이게 보이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직분자는 주일 오전 메시지가 뭐가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열심히, 그냥 전도 열심히, 그냥 예배 열심히 하는데 이거 여러분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늘 우리에게 같은 주제만이 있을 수 없잖아요. 늘 그 사람이 한 간증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두껍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주일 오전 메시지는 내가 새로운 주제를 이끌어가기에 힘드니까 주일 오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과 만들어가면서 하는 좋은 장치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메시지 중에는 우선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했다. 뭐 오늘 같으면은 영국에서의 그 학과실에 있는 그분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이 첫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이후부터도 굉장히 힘을 냈다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무엇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지식을 넘어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뭐 어떤 내용이었다. 은혜 위에 은혜였다. 아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아니면 은혜 감수성이라는 부분. 그렇게 그 지식적인 부분이 진리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아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으니 나머지 6일간의 삶 동안에는 월화수목 금토에는 정말 내가 부딪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 또 더 힘든 어떤 사건이 겹쳤는데 그것 역시도 은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역시도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 관점이 실제로 월화수목 금토 중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독님을 통해서 주일 오전 메신저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깨달음이 되고 알미 된 다음에 내가 나머지 6일간 했던 삶 동안에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성령으로 살아보겠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보겠다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한테, 애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딪히는 환경이 있을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일 오전에 주셨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완전히 주일 오전 메시지가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메시지라고 해서 지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을 관통하는 삶의 역사가 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